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6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가 다 복되고 존귀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 사상과 유대주의 등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회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당시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옥중에서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인근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곧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참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함으로써 골로새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교회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이후 이 에바브라는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는 생면부지의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동일한 성령의 역사 속에 배태되었던 참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열매인 에바브라가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이 골로새에 뿌림으로써 열매 맺어 자라게 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내가 직접 세운 교회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애틋하고 또 소중했을 겁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그 자체로서 복음의 열매였고 나아가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그 아기가 나날이 자라면서 웃고 옹알이하고 또 뒤집고 걷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거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사랑의 싹을 내면서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하고 개개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러분이 맺었던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주 옛날 말고 최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열매 맺고 자라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고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또 우리 각 삶의 현장 속에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의 감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접하고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작은 교회였지만 참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건져내신 속량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자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즉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골로새 교회 또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는 참된 하늘의 소망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세속적, 현세적인 소망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한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꿈꾸게 되고 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중보기도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 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금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진실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축복이었고 감사였고 또 한없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의 간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골로새 교회 위에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장차 하늘의 상급과 유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기도는 미련해 보이죠.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도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세련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며 또 경고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또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온전케 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존귀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복되고 존귀한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중보 기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아침엔 특별히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교회가 주 앞에 복되고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적 같은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